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내일 또 올라오실까? 제가 어제는 오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제 밤에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으로 이제 예약을 해서 올려놨더니만 우리 아들 집사가 딱 보자마자 아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아 그렇네. 그래서 다시 오늘이라고 보낼까 하다가 다시겠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 보니까. 큰일 났네. 내일 오시겠네 보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손들을 위해 기업의 직장에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제가 이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문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요, 가정사도 귀찮고요, 직장일도 사업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가득할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빨리 오고 싶습니다. 가정일도 재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엔 찬양이 절로 나와서 흥얼거리면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하면서 출근하고, 사업도 직장도 평탄하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자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에서, 야 오늘 제가 이산이한테 감동을 받았네. 세상에 날이 춥고 미끄러워가지고 어제 할머니 집에서 자길래 일어나서 오늘 네 집에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6살짜리가 말이죠. 아니 그냥 집에 있어라 그랬더니 내 맘이라고. 야 자원에서 왔어요 걔가. 할렐루야. 참. 그리고 와가지고 장로님 찾아가지고 인사하고 말이죠. 이야 다 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이 생겨요. 그냥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의식화됩니다. 그냥 뭐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회복되어 즐거움이 회복되어 한평생, 아니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최종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최종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여리고에 들려서 거기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내용인데, 그 중간에 이 삭개오를 만난 일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참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누군가, 두 번째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삭개오, 이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데 여리고로 꺾었어요.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는 깊은 계곡, 골짜기라고, 그래서 거기서 강도도 많이 출현하고 그런 곳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나 선한 사마리 그를 고쳐주었다 그래 선한 사람, 거기 여리고예요.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 말은 의도적이었다 그런 뜻이죠. 최종사역으로 가셔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리 통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제일 나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왜 가셨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누구냐? 세리장.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 캡틴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어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이 앞에 보라 그런 말씀이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behold 이런 겁니다. 여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왜 보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목해라, 그냥 넘기지 말고 주목해봐, 너무 중요한 사건이 지금 전개될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세금을 그냥 국세청에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만 딱 치면 뭘 썼는지 다 나와. 뭐 카드는 얼마 썼고 뭔 얼마 써서 다 나와가지고 꼼짝 말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가게에서는 현금을 주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안 남으니까. 요즘 세금 내는 게 너무 투명해요. 안 내서 문제지만 옛날에는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세리가 매기면. 우리도 이런 거 전산화 되기 전에는요, 그냥 뭐 세무사 만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얼마인지 내라면 내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 없어요. 그냥 뭐 설명하면 몇 프로는 그런 줄 알고 내는 거지 뭐.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때인데 세리가 요거라. 예? 왜? 로마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세리만 세워놓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상납하거든. 특히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을 세관이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관에 있는 세리들이 세금을 매겨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막 세금을 잔뜩 주고 그냥 빼오는 거죠. 그런데 더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주고 나도 챙겨야 되니까 더 높은 걸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로 착복하는 거죠. 소문이 다 났어. 못된 놈들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장이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말이죠, 아주 소문나길 저는 매국노다 말이야. 어떻게 같은 민족이 저럴 수가 있냐. 어? 저건 도둑놈이야. 저거 아주 못된 놈이야. 매일 질시받고, 저거 이방인보다 못한 놈이야. 그렇게 질시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었지. 예?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참나.
아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 너 이름을 삭개오라 하라. 삭개오가 뭐라고요? 의롭다, 깨끗하다.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찬이나 예찬이는 꼼짝 말았다. 주찬이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야. 예찬이가 뭡니까? 예찬이는 예수님을 찬양하라야. 오늘 안 보이네. 이삭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웃음,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아닙니까? 이번에 무슨 어떤 노래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이삭이가 하나 있어요.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딱 보면 저거 교회 다니는 거는 대부분이 알잖아요. 이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 거룩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이런 뜻이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었을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창피하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삭개오 못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으로 나름대로 갈등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는가? 핸디캡이 있어요. 뭐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것도 너무 작아. 사람들이 지나가다 안 보이면 까치발이라도 들어서 보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돼.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질시를 받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막 도끼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내가 이놈들 내가 무너뜨리려면 돈이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돈이 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어봐야 알지만 그래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되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끌어모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은요 아주 비교적이에요. 부자됨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포탈당은 다 빼앗기고 그러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다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한 이 동족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부자다. 남 부러울 것이 없어.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참.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자기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양심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친구들을 잃어버렸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돈 때문에 찾아와요. 빌붙어서 뭔가 부스러기 뭐들러 찾아오지 정말 사랑해서 오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어딘가 한 구석이 뻥 뚫려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미쳤나? 세상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니 돈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고 자살한다고? 어딘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음을 깨달은 거죠. 솔로몬이 그 많은 것 누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이도 자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하고 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 불의한 재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우리는 그냥 보고자 하다 이러니까 보려고 했는가 보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찾아보고 있다. 집요하게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찾다. 그런 용법이에요. 한번 보고자 했다가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 반드시 내가 보고 말이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키가 작아.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이 많아.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도 많으니까 볼 수가 없네. 아무리 뒤집고 봐도 뭐 볼 수가 없어. 예? 그러나 삭개오에게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집요하게 찾고자 하는,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맥상을 보면 이미 소문을 다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온통 사역을 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때를 이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의 소문을 듣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자기와 동종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이야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 손가락질하고 저주받고 못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치는 그런 세리를,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은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에서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가면 그만 오라 해야 될 텐데 또 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번 갔다가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더 이상 안 부르는 사람 많다고. 수년째 저를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제 자랑인 것 같지, 그죠?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설교할까요? 뭔 새롭고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한 거, 갈멜산 기도원에서 또 부를지 모르니까 이것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따로 스크랩을 해놓았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여기랑 천지 차이야. 왜 그럴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거긴 뒤집어진다고. 왜 그럴까요? 갈망입니다. 열망이에요. 기도원에 누가 옵니까? 심심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나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불치병을 선언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마지막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갈구하는 가지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운지,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와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왜냐? 갈망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자기의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삭개오가 가진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줘. 야, 너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고 있다고 아는 것을 듣게 하고 갈망이 생기도록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그에게 불러일으켰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러라. 할렐루야. 핸디캡이 뭐라고요? 작다고요. 뭐라고요? 군중이 많다고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포기하자. 오늘은 안 되겠네. 뭐 언제 또 지나가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참 달려갔어요. 천천히 걸어가면 잘 못 따라갈 거니까 미리 앞으로 달려갔어요. 얼마큼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달려가서 미리 앞에서 어디에 갔다고요? 작은 길을 만회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리장이라고. 세리장은 동네 소문 다 나서 저 어른이 세리장이라고, 못되기는 하지만 나이는 먹고 말이죠. 저 세리장, 아니 세리장이 저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참 꼴 좋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갈망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바빠서 못 와요. 아유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계속 그의 갈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의 갈망이 간절했던지. 여러분, 그의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한 열망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공허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참자 이럽니까? 아니요. 아이고 금요일에다가 며칠 남았나? 수요 예배 며칠 남았나? 아이고 예배하고 싶다. 막 예배, 그럴 때 올라와야지. 누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여 무슨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포기하지만 누르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올라와야지. 예배하러 올라와야지. 선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야지. 그래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매일 올라온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에 팔짱을 끼고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걸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옛날 그 여리고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그겁니까? 아이고 좋겠네. 그랬구나. 그걸 남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면서 그는 세리장이면서 못된 짓에 많은 사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갈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고 보고자 하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나?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조금 전에 누가 찾았어요? 삭개오가 찾았어요. 그 위에는 다 주어가 삭개오예요. 그런데 5절의 주어는 예수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갈망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삭개오의 앞에 왔습니다. 거기 올 줄 몰랐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밑에.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 전지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듯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다. 세리장이다. 부자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질시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구경이나 해보려고, 그분 모습이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니 지나가셔야 할 분이 그 자리에 서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니. 여러분 삭개오는 눈물이 펑 쏟아졌을 거예요. 감격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사모하는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 왜요? 여기엔 이유라고 하는 이 접속사도 있는데 이유를 또 빼먹었어요. 원어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려고 해. 아무도 안 오는 집에, 죄인의 집이요, 도둑놈의 집이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그 집에 주님이 오늘 그곳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꼭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must,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주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 여러분 근데 이게 삭개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갈망했습니까? 아유 주님 만나야 돼요. 무슨 말씀하세요? 막 주님을 사모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막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보다 훨씬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찾지도 않았는데, 아니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때가 되니 사람을 붙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 사람 모르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데 삭개오 정도 되겠습니까? 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고요. 이래야 된다고요. 왜냐?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고.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네. 여러분, 그래서 사개오는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영접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에 오시다니,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눈물을 질질 닦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밥 한 끼 줘라, 그거 아닙니다. 너의 그 갈망은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면서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사역이 바쁘신데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하니 굳이 여기 들어가셔서 굳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씁쓸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요? 뭇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죄인 집에 들어가다니.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들어가는지를 너무 모르고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러 들어가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이 사건을, 에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날씨가 몇 도인데, 영하 몇 도인데, 날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어디가, 교회 간다고? 아이고, 아니 왜 집에 있어요? 넘어질라. 따뜻한 그 안방에 누워가지고 TV 보면 되지. 아이고, 이런다니까. 아유, 저는 교회 나가야 돼요. 왜요? 아유,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고. 아이고, 혹시 11조도 하셔? 당연하죠. 아이고, 세상에 어떤 데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아이고, 참 써도 모질라는데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건지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질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눅들지 말라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니? 너가 내 제자라는 확신을 가져라. 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 너 확실한 크리스찬이로구나. 그걸 인정하는 확증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 여기 왜 오십니까? 푸른 초장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푸른 초장교회 오는 거지.
아니 집에 큰 교회 없어요? 집 앞에? 아니 집 앞에 얼마나 큰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아니 강권사님이 거기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문동서역까지 왜 오실까 도대체? 거기 교회가 얼마나,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니 이범선 권사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거기만 교회냐고,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아니 굳이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사명인 줄 알고 모든 교회 다 거쳐서 여기 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박인철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 사장님들이, 자기 친구 사장님들이 너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여기 상가교회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네 사업도 해야 되는데 말이지, 큰 교회 가 등록해야지. 그 상가교회 가면 되는가 막 그랬대요. 그럴 때 박영철 집사님이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마음 아파 울면서 헌신했던 거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삭개오 앞에 찾아와서 내려오너라. 너 나 기다렸지? 내려와.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네 집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가 눈물을 줄줄 흘렸을 거야.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왔는데 너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절반 띄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빼앗은 거 있잖아, 내 배로 갚아줘.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모셔서 영접해서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한상 차려서 먹은 듯 합니다.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중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주의 구원의 감격, 주님이 내 집에 오신 거에 감격을 해가지고, 주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빼앗은 것 있거든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당시에는요, 구제는 20%만 하면 됐어요. 20%. 절반을 떼서 나눠줘. 돈밖에 모르던 그 삭개오가 말이죠, 돈을 위해서 한평생 끌어모았던 그가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주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못 이겨서,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왜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소냐? 여러분, 우리 이야기라고. 나는 열망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 누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하겠거니.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당연하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연초 연말 되면요, 목사님들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임명했다가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나 안 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뭘 부족합니까? 교만하기 이를 짝이 없는 거지. 예?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일을 시킨다면 아멘 하고 부적혈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옳은 자세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저는 더 이상 노방전도 하자고 말 못해요. 왠지 압니까? 해봤자 3명 나올 거니까. 나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차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청소는 누가 합니까? 딱 3사람이에요. 물론 장로님이 수요일날 지하를 하고 집사람이 3층을 합니다마는 항상, 여러분, 그분들도 나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힘이 없더라도 그냥 옆에 와서 얘기라도 거들면서, 아유 그래 나는 못하지만 그래 참 고맙다고. 물론 어떤 권사님은 식사도 한 끼 대접합시다마는 왜 그런가?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절반을 드렸기 때문에 네 배를 갚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가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자신이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자손인데. 유다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말은 구원은 따놨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야 그거 육신적으로는 조상 그거 아니다. 응? 육신의 할례가 뭐 중요하냐, 내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것만 자랑했지 삶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이 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네가 바로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영생이 너에게 이르렀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 집이 구원받는, 너 때문에 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향력을 뻗치면 나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정님 집사님 먼저 교회 나오니까 황경택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정이 구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오늘 이 복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마지막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 구원받은 거 봤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려오라 해서 구원을 안겨주시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온 목적이 이것 때문에 왔어.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드라크마 찾는 거, 잃은 아들 찾는 거, 잃었던 거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돌아온 걸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 전반적인 큰 의미는 죄 없는 인생,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죄 많은 인생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수평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이런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래야 된다고. 왜?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예정하시고 찍으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문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